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간혹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드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 기억나시죠? 어떤 이야기는요,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또 저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아도 그 속에 또 남겨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과 같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 헷갈리고 삭갈리고 혼동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유머라고 할 수 있는 보다는 많은 우화 또는 교훈,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이제 마을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당나귀를 이렇게 같이 이제 데려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네. 아, 살다 보면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몸이 고생한다.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아이,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나귀를 타고 가면 안 힘들 텐데 나귀를 걸려가, 당나귀를.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네가 타라.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끌고 또 어떤 마을을 지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이야. 나이 많은 아버지는 걸어가게 만들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가 타고 간다고. 아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갖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들이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글쎄, 또 크게 들으니까 또 그렇다야. 그럼 네가 내려와라, 내가 탈게요. 그걸 타고 아버지가 타고 또 마을을 지나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아이고 몰인정해갖고 말이야, 저 어린 아들은 걸어보내고 지가 타고 다니고 말이야, 저러니까 노인이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가 귀가 따가워갖고, 야, 안 되겠다, 야, 내리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이 아무도 안 타도 뭐라고 그래. 아들을 태웠더니 아들만 태웠다고 뭐라 그래. 아버지가 탔더니 아버지 태웠다고 뭐라 그래. 할 수 없다. 우리 둘 다 타자. 둘이 같이 타고 뭐 할 수 없지 뭐. 둘이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또 한 마을을 지나가더니 세상에, 아이고, 저 당나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말해. 아이고, 저렇게 비쩍 마른 당나귀에다가 애비 애들이 두 같이 타갖고 그냥, 아이고, 허리 부러지겠네. 동물을 아낄 줄 몰라갖고, 그 소리를 들으니 어때요?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둘이 내리자. 둘이 앉아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냥 가도 뭐라 그래. 아이고, 자식 태웠더니 자식을 뭐라 그래. 애비 태웠더니 애비를 뭐라 그래. 둘이 다 탔더니 또 둘이 다 탔다고 뭐라 그래. 남은 건 뭐요? 그냥 막대기 긴 거에다가 앞다리 뒷다리 묶어갖고, 네가 앞에서 하고 내가 뒤에 타고 그냥 메고 가자, 그냥. 그래갖고 나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을 거 아니야. 나귀를 메고 갑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갔더니 돈 노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깔깔거리고, 나는 살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부자는 처음 봤다는 것이. 아니, 저 나귀를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 그러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이 저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이고, 빨리 빠져나가지. 빨리 빠져나가갖고 도망치듯이 나와갖고 개천을 건너가다가 미끄러져 갖고는 그냥 당나귀가 떠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떠내려갔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걸어갈 수도 있고 아들이 탈 수도 있고
아버지가 탈 수도 있고, 정말 뭐 나귀가 튼튼해서 둘이 타는 걸 감당할 만하면 뭐 둘이 탈 수도 있고, 안 되겠으면 또 걸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될까요? 매는 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당나귀도 죽었어.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삶을 살아다가 보면 별의별 소리가 좌우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각자 상황의 기준은 있어야 돼. 기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나귀도 다 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여행이라면 여행을, 또 길을 떠나는 건 길을 떠나 잘 갔다 오는 게 목적이지. 중간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누가 이렇고 저거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듣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상황에 아들을 태우고 간다고 해서 저런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가 탔다고 아이고 노인네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둘이 다 탔다고 해서 뭐 동물이 어쩌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은요, 형편과 처지가 각자 상황이 다 다른데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 번에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결론내버리는 것도 아주 위험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지금 우리가 나귀를 다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어디를 갔다 오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대. 서로가 같이 하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목적을 찾지 않다가 보니까 그 결말이 아주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는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기회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속으로 쿵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뒤에서 배후에서 예수를 팔려고 계획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그 전에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에게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붙잡아 놓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길입니다. 그게 자기 길입니다. 가장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치 말아야 될 역할을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걸 맡을 거냐, 쉬운 걸 맡을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살리는 역할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역자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가룟 유다처럼 뒤에서 배후에서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동체를 죽이고 사역자를 죽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신념이 있었겠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예수가 막판에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겠냐, 그래야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념이었습니다. 때로 신념이란 아주 무섭습니다. 정치가 되고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되고 자기 사고가 되고 그리고 사상이 돼버리면 이 신념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 있는 것은 사상 아닙니까? 신념 아닙니까?
요즘 뭐 언론의 아주 주역은 바로 추미애하고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이젠 뭐 함부로 얘기도 못합니다. 워낙 막 반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느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그렇고 사상이 그렇고 어떤 주의에 부딪히게 되면 이건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마치 브레이크가 부러진 기차가 서로 정면으로 부딪혀지는 것처럼 끝장을 내고 말겠다는 것처럼 막 부딪히고 있는 불과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막 거의 최후의 결전처럼 둘 중에 하나는 깨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3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엄청난 충돌을 경험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한쪽으로 또 엄청난 충격이 여파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또 어떻게 다가올지는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편을 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상대를 쳐서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려지는 것은 이건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미친놈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주의가 있었고 사상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신념이 하나님과 맞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각자 모두 자기가 정치적인 신념, 여러분 또 사상적인 신념, 어떤 개인의 어떤 철학적인 신념, 삶의 인생의 어떤 인생관의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뚜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느냐, 하나님의 눈물과 맞느냐,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소디의 찬양 가운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뜻과 행동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사상이, 내가 아는 철학이, 내가 아는 주의가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마음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주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샘플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렇게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바구니에 나와 함께 빵을 집는 자가, 뭐 이스라엘 백성은 떡을 안 먹고 빵을 먹는 거니까 빵을 집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빵을 집으려고 손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타임에,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오는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빵을 집으려고 이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대놓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가룟 유다 여기서 뜨끔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가룟 유다에 아직 너에게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난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한 번도 너에게 표종하지 않았고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아이코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여기 주춤거려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던 손을 슬그머니 빼면서 주여, 혹시 저는 아니죠? 혹시 저는 아니죠? 그 많은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사실 얼마나 무안하고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야 임마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네가 하려는 거 속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를 받고 뭐 무슨 장부를 맡고 있으니까 아마 너 가서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든가 가서 뭘 준비해오라, 맡기신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 거기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문 밖으로 나갔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어? 아마 주님께서 따로 뭐 시킨 것이 있는데 아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와라 이런 줄 알았고,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일 때문에 나간 줄 알아서 아무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밤이었더라.
그것은 그의 앞에 펼쳐질 그 결과가 시커먼 밤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그곳에 나갔을 때 사탄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갔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이 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었죠. 뜨끔했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뜨끔하지를 않아요. 사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가 나무에 목을 메어 터져서 그 떨어져서 창자가 다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 밭이 피가 얼었다. 피밭 아겔다마다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목을 메고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데, 그때 내가 마음의 어느 한쪽 구탱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세월이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그럴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안 듣고 저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저 얘기를 들었다가 내가 많은 아픔이 있었어. 혹시 그런 후회 같은 거 없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깨달아지는, 이게 이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라. 네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 얘기를 듣고 따라갔다가 네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너의 삶 속에도 얼마나 힘든 것이 있었니? 수도 없이 많아요, 주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앞에서 네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살겠느냐? 네가 10번을 넘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여러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 있나요? 다 알죠. 이만큼 살았으면. 그러나 다시 깨닫게 하는 거, 리마인더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말씀하면 권면이 되죠. 사람들이 말을 하면 충고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이런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부딪혀지는 건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꽂고자 한다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니면 내키지 않아도 내 뜻을 꽂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누구 얘기 듣습니까? 누가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을 바꿔놓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경험, 사고, 철학, 논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누구 얘기 듣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일을 절대로 말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 누가 나를 자기 논리와 이론으로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앞에 거꾸로지냐면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안 꺾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코앞에 그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을 안 꺾잖아요. 나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기 직전에야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어. 내가 그때 밖을 나가는 게 아니었고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어. 그 방에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 제자들의 반열에서 나가버린 존재가 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서 단절되듯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절되듯이 방주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방주 바깥은 단절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기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논쟁의 장면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12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여러분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냅니다. 이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자 어떠한지입니다. 정탐을 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좋은지 나쁜지 무슨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정보해서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보를 가져오면 분명히 두 쪽이 나겠죠. 두 쪽이 납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얘기가 하나 딱 나오면 맞소 하는 쪽이 있고 아니요 하는 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옵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서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 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큰 과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합니다. 자, 현실은 그런데 열 정탐꾼은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주의라고 말하고 사상이라고 말하고 관념이라고 말하고 주장이라고 말하는 거, 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은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해 보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강선 그 거인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린 가나안 7 족속입니다.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보안이 힘들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그렇지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땅은 어렵다고 말하고 아니다 한 땅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보고 내용이 다른 것이죠. 충돌을 합니다. 31절 3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주장이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악평을 해버립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 달이면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지금 누가 준비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얻으리다. 이삭, 야곱, 요셉 보내고 모세 통해서 건져낸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관념이 맞고 자기 주의와 사상과 철학이 옳아도 누구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지 않냐면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뭘 하냐면 평가를 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평가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과 축복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꿈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모습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장대 같고 가나안 7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땅을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땅을 악평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해보았더니 그들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된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지금 내 생각과 자기 주관과 생각만 주장하기 위해서 그 땅은 못된 땅이고 막평한 땅이고 안 되는 땅이라고 온갖 감정과 온갖 표현을 다 동원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을 악평했다는 얘기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려고 한 축복의 땅을 악평한 것이니 누구를 악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악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넘어가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내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죠. 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한 땅이 가보니까 이건 개판이네. 이게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 10 정탐꾼에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리도 없겠지만 지옥에 갔다면 이 사람들의 죄가 뭐가 크겠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게 한 게 크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그게 잘못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해서 그 축복의 땅을 악평을 하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왔는데 그들을 허물어뜨려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수를 건넜는지,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막을 건너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원망되면 주의 종들은 그냥 싸잡아서 원망입니다. 목회자들이 원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끌고 왔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80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건져낸 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홍해수 빠른 바닷가를 함께 건넜던 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아말렉 전쟁에 손 따라 올라가고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줄을 해서 건져낸 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한 거 모세 아닙니까? 그 광야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그 노고를 이끌고 온 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며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제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존재가 버립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합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리고 그들의 권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홍해수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를 쏟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나온 삶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잠시 눈앞에 있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장 그걸 가슴에 덜컥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초라하게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존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요, 믿음 없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초라한 존재로, 아주 나쁜 존재로, 아주 사악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땅바닥에 처박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칼에 쓰러지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그래? 그러면 말이야 모세 필요 없어, 아론 홀 다 필요 없어, 여호사갈래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보인 나이 80, 내일 모레 120 되어가는 모세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끈다면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지 말자, 우리끼리 세우자 했다면 이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세워서 우리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같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맞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끄집어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신앙생활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딱 하나만 남을 것 같아요. 넌 누구 말을 듣고 살아왔니? 신앙생활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만져지지 않는 세계, 그 세계들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올라니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질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차원, 4차원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에 속한 백성이고 이 땅을 떠나면 4차원으로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을 모르는데 세수를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불상이나 돌상이나 바위나 산이나 무슨 이런 거를 믿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서 초서를 예배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이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곳이고요. 무슨 남미도 아니고 무슨 알프스 꼭대기도 아니고 에레베트 산도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몸으로 사는 이 땅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이 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생각과 사상과 주의하고 관점과 자기 살아온 경험과 인생의 철학과 자기 머릿속에 새겨진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선교사 생활을 해보면 순복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무슨 여기저기 다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한 교회 참석을 하다가 보면, 어떤 교회 행사를 하려다가 보면은요, 의견이 10가지 더 나와요. 목사님, 저희 교회 이따 한국에 있을 때 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어느 교단? 예, 통합측입니다. 네, 통합측. 우린 이렇게, 어디 합동측? 합동측. 예. 침례교. 이걸 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지, 통합측대로 해야 되고 합동측대로 해야 되고 감리교 측 해야 되고 침례교 무슨 구세군 측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 그 주관으로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선교사할 때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검도가 9단이에요. 검도가 9단이다 보니까 이 호구를 써야 되니까 남자인데 머리를 따서 이렇게 해갖고 묶었어요. 여기를 묶었어. 그러니까는 양복을 입으셔도 따고 왔지만 머리가 길어서 뒤에를 묶은 거예요. 이거 말총머리처럼 이렇게. 검도 9단이시고 호구를 써야 되고, 또 이제 도장에 가서 또 사범하시고 하니까 검도 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국도 좀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어떤 분이 한 번은 저를 심각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장로님이 저렇게 머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머리를 말총을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점잖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검도가 9단이시다. 그래서 늘 호구를 쓰고 매일 도장을 가셔야 된다.
호구를 쓰고 이렇게 해봐라. 이게 머리가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머리를 묶고 해야 옳다고 사정 얘기를 하셨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 머리 안 깎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와, 저 장로님이 머리를 잘라냈죠. 말총머리 잘라내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장로님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게 머리가 긴 이런 장로님 있는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갔더니 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 머리를 안 자르셨어요. 저희는 목사님께서 저희 의견을 받아줄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는데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면 자기 주관을 믿는 건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건가? 아니면 자기 어떤 신앙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틀을 믿는 건가? 왜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모르는가? 아마도 그분 생각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냐면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머리를 묶었던 요렇게 땄던 뭐 두 갈래로 땄던 그것이 어떤 그 상황 속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각자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장로님 말이 틀린 건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교회 그래도 장로님쯤 됐으면 머리가 단정했으면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특수하신 거예요. 특수하시고 양해도 구하고 사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굳이 뭐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큰일은 다 도맡아 하시는 일꾼인데 일하는 거를 보고 그분의 열정과 신앙을 봐야지 머리 스타일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실 물론 좋습니다만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성 오늘 저는 말씀 속에 본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의 기준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꼭 옳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서 말씀 속에 물어서 그 말씀에 주충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주는 것, 그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주인이 돼버리면 누구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슨 나귀를 묶어서 다니겠습니까? 무슨 그냥 삶아서 먹고 그냥 배 놓고 가겠습니까? 이거 각자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생각으로 모아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어떤 원칙이 되어졌을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 줘야 그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